오늘 넷째 주일이고요. 또 6.25 상기도 있고 또 여름도 시작되면서 은혜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전쟁이 나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끝이 행복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출발도 사실은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끝에 가보면 알아요. 끝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좋으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번이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오늘도 설교 또 하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무슨 경찰서라든지 뭐 구청이라든지 뭐 서울역 광장에서라든지 어디 가서도 목사가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얘기 하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우리가 이제 6월까지 우리 반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출발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여러분이 활기차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의 성경 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내가 심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열심히 주잖아요. 물을 열심히 주고 열심히 줘도 그게 물 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결론을 맺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식물이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노력합니까? 밤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쉴 때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더운데도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다 합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좋지만 결론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성과 있게 해주셔야 그게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루 저녁에 여러분 자면서 수천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루 저녁에 자면서 수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지난 과거도 생각해보고,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까 다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 된 게 거반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세 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거 얼추 한번 따지면 첫째는 그저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저 줘요, 그저 줘요.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저 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원받는 은혜가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나는 첫 번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동산교회 나오게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주시네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 여러분 있습니다. 왜 나를 선택해 주었는지,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전혀 몰라요.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해요. 왜 나를 이렇게 동산교회 보내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왜 나를 설득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기도하면 자꾸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나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고 그저 주시는 은혜, 일방적인 은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은혜는 능하게 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능하게 하는 은혜. 사실은 여러분, 이 은혜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저 주시는 은혜도 좋지만 나를 능하게 해요, 능하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병을 고쳐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때로는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은혜라는 거예요. 능력의 은혜. 능하신 은혜.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실은 여러분 평생 동안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은혜인가. 바울이 볼 때는 자기 안에 이 가슴에 가시가 있는 게, 병이 있는 게, 이거 질병이 있는 게 무슨 이게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주는, 너희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네가 더 잘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더 겸손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능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방 발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작년에는 회사가 잘 됐는데 올해는 곤두박질 치는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는 폭발적으로 잘 됐는데 올해는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현장과 사건 속에서 믿음 있게 보면 하나님이 내리막을 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능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걸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강건하게 일어서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시각으로 그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떠지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 자, 한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를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나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나로 말미암은 은혜. 나는 이 은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는 은혜도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해요. 온전케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은혜도 있지만 가만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렇게 크게 부어주시지 않는 차이가 뭔가, 그게 바로 내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저는 그 은혜를 나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동하는 거로 말미암아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알파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갑절의 알파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보너스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교회를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은 받았고 다 기본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 때문인가? 나로 말미암은 은혜가 거기 덧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나름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하기 나름으로. 뭔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하기 나름으로 목사는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 때 출발은 목사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또 은혜를 더 받고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본 은혜예요. 기본 은혜. 그 기본 은혜가 있는데 그 기본 은혜 바탕에 나로 말미암은 은혜가 더 주어진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기 나름으로 내가 행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알파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롯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막 쭉 흐르고 그게 기름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롯이 삼촌 보고 아브라함 보고 이거 주세요. 그렇게 선택을 해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해 가니까 나머지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은 앞에 보는 욕심만 차린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욕심만 차리고 그냥 기름지고 땅이 좋으니까 그걸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라고 그렇게 또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자기 하기 나름으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기 나름으로 가나안의 기름진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선택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는 우선 눈앞에만 보지 말고 저 미래를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기 나름으로 하나님이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뭐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렵다고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청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른 비는 많이 줬는데 늦은 비를 안 줘요. 봄비는 많이 줬는데 그래서 싹이 났어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는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절 따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청년의 때도 예수를 잘 믿고요, 중년 때도 예수 잘 믿고요, 노년 때도 예수를 잘 믿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직전에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언제나 준비해 놓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고요,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고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고 그저 성경 읽고 여러분 감사하고 헌신하고 쓸고 닦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그냥 깨글러가지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로 말미암은 은혜, 우리가 동산교회 어려울수록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일 저게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딱 이렇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야, 이거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쌓아둔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쌓아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줘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여러 층이 있는데 창고에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둔 은혜. 그 창고에 쌓아둔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창고에 쫙쫙 차곡차곡 재놓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어렵지만은 안 보이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창고에 은혜를 1층부터 5층까지, 몇 층까지? 차곡차곡 쌓아놓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쌓아놓은 은혜가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욕심나잖아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꼬락생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8번째니까. 뭐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는 거라고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게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양을 치는 거예요.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무슨 학벌이 좋습니까? 무슨 좋은 선생이 있습니까? 무슨 공부를 공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래도 맏아들도 아니에요. 저 8번째 제일 꼬두발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은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걸 고백하면서 쓴 시가 본문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를 나에게 막 창고문을 열고 나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목동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됐다는 그 쌓아둔 은혜를 혜택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또 살아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면 여러분을 왕을 시키는 거예요. 창고에 그 가득 담아준 은혜의 문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을 지도자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누가 은혜를 받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쌓아둔 은혜로 다윗을 특별하게 세워주셨고, 농사 짓는 사람을 아무 자격도 없는데 뽑아가지고 왕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우리가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어요. 자, 그러면 은혜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로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면 은혜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은혜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뭘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무슨 이 병원이 좋다, 저 병원이 좋다, 무슨 미국이 좋다, 뭐 호주가 좋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속지 말아요. 여기 조금 하다가 기가 요렇게 쏠아가지고 아유 길을 요렇게 소리로 끌려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도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기가 가렵다고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라 그랬고, 그 끝절에 보면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라고 그랬어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를 주세요. 죽게 피한다는 게 뭐냐? 조금 어렵다고 사람 만나러 가고, 조금 어렵다고 세상 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죽게 피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의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품 속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안 끼면은 마음이 푸근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도 별로 마음이 푸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어차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피해야 돼요. 주님의 품 속에, 주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묻어버리고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시원함과 풍요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이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도 말했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더 초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받고 쫓겨가면서도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쫓겨가면서도 안 죽으려고 쫓겨가고 바위 위에 들어가고 뭐 여기 오늘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막 이게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초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될까 초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다윗을 쫓겨가면서도 초조함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여러분 든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다윗은 쫓기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은 이 모든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와도 그 상황을 겁을 내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쫓겨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쫓아가면서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쫓기면서도 편안한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맡기면서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그냥 누워도 편안하고 일해도 편안한 그런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그 본대학 연구진이 공황장애, 그러니까 공포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 31쌍을 혈액을 피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극심한 불안과 공포는 혈액 속에 그 혈전, 그러니까 흐름이 막히는 걸 말하면 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주사 맞으면 혈전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막히니까 또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혈전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 뇌졸중도 오고 나중에는 여러분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 처방 방법을 이 연구진 교수들이 얘기했는데 이걸 예방하려면 복식호흡을 하라 그랬어요. 복식호흡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술, 담배 끊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고 가식을 피할 것. 자, 연구 결과를 그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살고 담배 피우고 술, 담배 안 먹고 오래 살고 그러면 이 혈전이 안 생기고 이 피떡이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로 담배 안 피운다고 오래 사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 물론 의학적인 근거는 있지만 그게 진짜로 그런가?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있어요. 더 붙이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혈전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그런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1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찬송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 내 안에 들었던 모든 흑암의 이 질병과 어려움도 찬송 가운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찬송하면서 살고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에요. 왜? 은혜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세상 걱정 다 하고 뭐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고 찬송 하나 안 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새벽 기도 1시간 안 해보고 걱정하고 살면 그게 무슨 은혜의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소리가 약했는지 예수님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라 소리를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왜? 겉옷이 가군 채니까 걸옷을 입고 달려가기가 힘이 드니까 훌렁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너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눈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소경의 눈이 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알아차렸을까? 그게 바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소리를 들으는, 그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를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게, 소리를 지르는 게 그 속에,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치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찬송 부르는 사람을 그 찬송 그 가사에만 여러분 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는 사람을 소리를 뭐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시각을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 부르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이러면 찬송 부르니까 너무 좋고요. 아파트에 살 때 옆에 찬송 부르면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위에 층도 들리고 밑에 층도 들리고, 이걸 어떻게 소리 지를까 생각하다가 테레비를 크게 틀어요.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테레비 그 볼륨을 쫙 올려놓고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주여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마 그걸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사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를 소리치면서 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도 열심히 우리 역동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24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다윗의 결론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겁내지 말아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죽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하나님에게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태도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다윗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늘 그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을 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것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게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너 걱정을 왜 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내가 같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6.25가 71주년을 어제 아래 지났고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의 전쟁이 왜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죽고 지금도 이산가족이 생기고 막 이러느냐 불평하는 쪽에서 보면 그게 불평이 돼요. 그걸 이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 목사의 눈은 그래요. 만약에 6.25가 없었다면 71년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6.25라고 하는 것을 줬는가? 이 대한민국을 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걸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가 하면 거짓말하였잖아요. 6.25 때 여러분 6.25 때 이 연합군이 우리를 도우러 오는 서양 군대들이 오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나라, 쪼만한 나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71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제 아래 대통령이 여러분 가가지고 G7에 참여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G7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25 이후에 우리를 다 단련시키고 예수 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에게 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